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4편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끝 오늘부터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 계신 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잡단안하고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 함께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까? 중동의 전쟁은 물론이고 치솟는 물가, 흔들리는 경제, 평범한 사람들의 그 점점 무거워지는 이런 삶, 또 그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평안하겠지 하면서도 또 잠시 지나면 또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중동뿐 아니라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이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 쓴 시편 기자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너무 속도 상하고 너무 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좀 제발 나타내셔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던지는 절규입니다.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올라요. 마티 베벅이란 분이 쓴 찬송시인데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어떤 탄식을 하면서 이 찬송가의 마지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Though the wrong seems so strong, God is ruler yet.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시편 94편이 바로 우리를 그런 고백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십니까?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정의가 아닌 불의로 세상을 밟고 자기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처해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을 멈추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각각 개개인마다 보면은 하늘에 내린 눈송이가 똑같지 않은 것처럼
나름대로 내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본문 앞에서 각자에게 물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 귀를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귀를 만드신 분이 다 들으시죠?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악인의 생각도 아시고 선인의 생각도 아시고 지도자의 생각도 아시고 백성들의 생각도 아시고 다 각기 다른 생각 다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심을 알면 저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냐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 침묵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장 라이트 타임을 재면서 어느 때 내가 개입하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죠. 상황을 통해서고, 어느 때 내가 개입해서 이 카이루스의 탐을 이룰 것인가, 그걸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외쳐도 메아리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풀어가며 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 원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어제 봤던 그 참담함이 오늘도 있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달라지겠지 하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간날에 생명으로 깨워주셨으면 또 하나님이 감당의 힘을 주시겠지. 이렇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으로 버티십니까? 힘들 때 여러분 밥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마음 품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 시편 기자가 다른 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엎드러지나 완전히 땅에 꿰박을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시편의 가장 깊은 절정적인 고백으로 우리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19절이에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참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근심이 많은데, 근심이 사라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근심이 많은데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그 근심보다 많게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근심이 많을 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심이 뭐 하나도 아니라 뭐 하나들 뭐 마치 파도가 연이어 다가온 처럼 많거든요. 요즘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코스가니까 가스값은 뭐 내려간다 다시 올라서 뭐 싼 게 5불 30 얼마고, 뭐 저희 동네는 6불 올라서 그게 포스트 된 지
아직도 그냥 육벌로 쫙 있더라고요. 소소한 것도 뭐 낮은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인 고백에 근심이 많고 걱정도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한 바다처럼 된 적이 있습니까? 고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 주를 다 보내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여러분 이 새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새롭게 변하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시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 많다.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위안이 위로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싸 안는 거예요. 다시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기이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견디는 힘이죠.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한 그대로인데 눈물이 나고 평안한 거예요. 어제 어느 분에게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참으로 절박한 가운데 길이 꽉 막혀서 어쩔 수 없는데 찬양을 보냈는데 가장 라이트 타임에 보내서 뭐 제가 그분에 돈 보낸 것도 아니에요. 위로를 보낸 거예요. 그분 형편 나아진 거 없어요. 거기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역전이요. 견디는 힘이죠. 하나님 때로 상황보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함께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세상은 엉망인데 어머님은 세상의 어려움 실시간 보니 아이들은 고니 등 옆에서 품에 안겨서 세상 모르는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냐.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도 해법을 못 찾는 게 사람들이에요. 꽤는 많은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거죠. 시인이 고백 그겁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영혼이 살아납니다. 속 사람이 살면 겉의 환경은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신앙인의 살아갈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근심 가운데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그쵸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계산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중심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구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좀 돼서 내가 좀 형편이 났으면 됐을까?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작게 흔들리기도 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끝을 맺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이 만든 세상이에요. 어려워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새벽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새벽을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이죠. 바네프, 디트리어 바네프 목사님. 이분이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각 시대 어렵지만 더 비교해보면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속으로 소용돌이 주면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요. 독재자, 히틀러 독재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인간성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의 시시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악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를 옥죄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걸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고 멋지게 다듬어 가십니다. 참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것 같아요. 때론 삶의 힘든 경험을 통해, 때론 전쟁을 통해, 때론 상실을 통해 훈련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더욱 그를 성장 성숙시키고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시편 기자는 오래전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하,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느냐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이 새벽에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성숙해지는 것은 대부분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4편 19절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보네포는 이 말씀을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두려움과 깊은 고독이 실시간으로 그를 덮치고 있었지만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욱 의지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았던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 밖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선의 행진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결단과 소망을 담아 그의 마지막 편지격인 편지를 그 약혼자에게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는 선한 능력으로란 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우리는 고요히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릅니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온누리 위에 비추게 하옵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나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립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새로워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죽음이 그 앞에 바짝 들여오져 있어요. 환경은 절망 자체인데 나는 선한 능력에 둘러싸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생전에 히틀러의 몰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천국 간 지 얼마 후에 몰락되지만 그는 결국 이미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 불안, 흔들리는 세상, 크고 작은 수많은 근심이 우리를 덮어올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뭘 듣고 있느냐? 세상의 혼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근심이 많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해서 요지경에도 무슨 참 악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악이 아무리 망해 보여도 정말 더 나이를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선한 능력에 오늘도 둘러싸여 이 아침을 맞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우리 영혼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매일 매순간 감싸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 중에, 문제 중에, 악인이 득세하는 중에 주먹을 불끈 쥐고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할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내 하나님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심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위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 깊은 우리가 닿지 못하는 영혼 깊숙이 주의 평강으로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평안으로 닫고 전쟁이 멈추고 좋은 소식 들릴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만의 자존감 높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혈과 육의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마땅히 할 바로 세상을 마주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 할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